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3월 30일 주일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 회복의 시작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로 14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요청에 반응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 그들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스스로 부정함을 외치고 진영 밖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에 그분의 긍휼과 능력이 충만하게 어려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고통에도 예수님은 은혜의 눈길을 보내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14절 믿음으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순종으로 행동의 반응이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경우는 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최종 확인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결국 그들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까지 얻습니다. 믿음은 계산을 통해 드러난 견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로 19절. 치유를 경험한 10명 중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멸시에 익숙해져 있을 이 사마리아인이 감히 유대인 선생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복종을 고백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으로써 그를 진정한 신자의 모본으로 제시하십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사회적 신분의 한계와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의 수혜를 입은 나는 어떠한 믿음과 감사의 태도를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은 지적 동의와 입술만의 고백으로 얻은 안정감 위에 세워진 그릇된 선민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겸손과 감사의 유무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바라보시며 회복시키는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한 이후에 각 성과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죠. 자, 오늘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이제 회개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자체도 큰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통과하실 때 저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소리칩니다.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누가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뭐 유대 지역이든 사마리아 지방이든 뭐 어디든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 선생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구도자들이고 정말 나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들. 자,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구원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적극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을 것을 전제로 치유를 검증받는 단계를 거치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사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병이 나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준다. 그런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가! 제사장한테 너네 몸을 보여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을 이렇게 보겠죠.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과정보다요, 제사장들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병만 나으면 뭐예요? 계속 나병 환자로 낙인 찍혀 있으면 실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원래 있던 가족에게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제사장의 권위에 의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의 치밀한 놀라운 배려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은 가는 길에 병이 낫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치유 행위가 없었음에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죠. 이 나병 환자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믿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가는 도중에 치유를 경험한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은 그에게는 제사장의 검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사회적 회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이야기는 새 시대의 구원자를 깨닫지 못하는 그 아둔한 사람들, 사실 그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감사와 경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선 먼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고 은혜만 받고 사라진다. 예, 그런 거죠. 예수님도 바라는 게 있으셨어요.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서 아수르의 그 강제 동원 정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먼저 이방 우상 숭배를 아주 일삼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전쟁의 목적이 아닌 이상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 여로보암 왕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죠. 자기 백성들이 저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배하면 저쪽에 더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예배 처소를 여기저기 막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거기서 예배 안 해도 된다.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것이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느님을 버렸다. 그래서 아주 경건하지 않은 존재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멸시하고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은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한 거죠. 감사와 경배를 드린 거죠. 그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그야말로 완벽한 모든 것에 회복을 해주실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는 다 성공을 했지만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그 사람들 정상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갔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아닌 거죠. 오직 이 사마리아인 감사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행동이 가장 믿음을 잘 표현하는가? 감사하죠. 은혜의 감사. 그리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믿음은 결국 예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감사의 표현,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